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우리 집사님 이사 잘했어요. 이사. 제가 세미나 때문에, 전도 세미나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시간이 되면은 가서 정리 정돈은 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인데 최종 부활의 영광. 최종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최종적으로 부활 뒤에 뭐가 있느냐, 최종적으로 부활 뒤에 뭐가 오느냐, 영광이 온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육체의 부활을 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에 붙어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도 역시 살아난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육체의 부활이 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썩었던 몸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썩었던 몸이 산소에서 누워있던 그 시신 송장, 썩은 그런 흙과 같은 그런 분토들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파루시아 재림하신 날 다시 살아난다. 아멘. 그 소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믿는데 이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 기독교 헛것이에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대부분 거의 부활절 설교가,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면 부활의 그 최종 부활했을 때 그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학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기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 그죠? 우리는 개혁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최종 부활이 어떤 영광을 보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 내용 중에서 주는 그 첫째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값.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도 반드시 죽음이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죽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는 영생하도록, 죽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이 사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다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자범죄 속에서 스스로 죄를 지었다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지. 그런데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예.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나서 그저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반드시 이렇게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하는 게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한다. 활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활명수,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물이다. 예, 여러분들 그죠? 뭐 체했던가 배 아플 때 활명수 먹잖아요.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 그렇게 좋은 약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활명수를 먹는 거예요. 가스명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사탄의 전략이 실패해버렸죠. 사탄은 다 죄진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 버렸으니까 사탄이 실패해버렸잖아요. 전략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실패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54장에 보면은 54장 이하 그 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인데 죄 지은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 그죠? 가늠하면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여라. 예? 우상 숭배하면 죽여라. 가늠하면 죽여라. 뭐 십계명의 모든 율법도 죄를 지으면 죄 삭선 사망이고 반드시 죄의 근원 율법인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으시고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사망이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사탄 마귀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사탄의 결박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사탄의 권세가 제한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공생애 동안 무슨 사역부터 했어요? 각종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그들을 이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구경거리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다 쫓겨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권세가 이미 제한받기 시작했어요. 제한받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그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해요. 왜냐? 귀신도 하나의 영물이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꼼짝만 하고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있다가 많은 사람이 말을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당기니까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 매여 고통하는 자들을 모두 완전하게 다 살리셨어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다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이 사건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시고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사탄의 세력이 절대로 굴복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수님 앞에 사탄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이런 사건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십자가에 예수님이 초림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 그 사이에 사탄 마귀는 제한되어 버려요. 자기들의 권한과 기능과 권세와 모든 능력들이 다 속박되어 버렸어요. 어떤 강도가 흉기를 때리고 인질을 잡고 위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신고를 한 경찰들이 쫙 왔어요. 경찰들이 쫙 와가지고 이 강도를 그 인질을 내놓아라. 그러면 너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 이렇게 이제 확성기로 방송을 하고 옛날에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위협하고 전화하고 그런 사건 큰 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매스컴이 엄청나게 떠들어서 뭐 신창호이도 뭐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찰이 뭐 가스총, 권총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여튼 이 강도를 뭐 발이나 다리나 쏘아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그 제압을 했는데 속을 딱 묶어버리니까 속을 묶고 포성줄로 묶으니까 이 강도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꽝꽝하면서 이러고 고래고래 꽝하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경찰들이 이 강도의 입을 이제 틀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직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두렵죠, 그죠? 아직 위협이 있어요. 이런 상태가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이 오셨다가 재림하는 사이에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귀신들의 모습. 그런데 벽차가 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체포를 해갖고 싣고 교도소로 가버렸다. 그 사건은 뭐예요? 사탄이 지옥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헤롯 대왕,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헤롯 배후에 있던 사탄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이 헤롯이 움직인 거죠. 사탄 마귀가 헤롯에게 자기가 이 교만한 마음, 자기만이 왕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 내가 왕이 돼 누가 또다시 왕이 온다는 말인가. 그래서 시기시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 배우는 누구냐? 항상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 오심으로 완전히 세력이 끊겨버릴 거예요. 날개 잃은 그런 새처럼 세력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복음하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보세요. 우리 마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 있는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오늘 본문 1절 2절 20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자, 또 내가 봄에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건데 봤죠. 기도하다 그죠?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 무정행이라는 것은 구멍도 없고 밑 빠진 독처럼 막 엄청나게 깊은 그 구리예요. 밑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깊은 구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정행의 열쇠, 이런 열쇠와 큰 쇠사슬을 이제 갖고 가지고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용을 잡아서 묶어버려요. 결박을 해요. 그런데 그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이름이 뭐예요? 곧 옛뱀이라. 옛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옛뱀. 생각나죠? 창세기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그 옛뱀이요. 또 다른 이름은 옛뱀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마귀요.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라.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해 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갔다. 이 말은 공중근세에 잡은 사탄 마귀를 하늘에서 내쫓아가지고 예수님이 초림부터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이 사탄 마귀가 힘을 잃고 기능을 잃고 현저하게 지금 위세가 축소된 거예요. 마치 강도처럼 펄펄 날뛰다가 자기 손에 이 사람의 생명이 걸렸다고 막 그 생명을 인질로 잡고 막 죽이려고 이래 하다가 경찰한테 제압돼가 꼼짝 못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죠? 멸망받게 할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죄짓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죄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처음에 닭장에 올라갔잖아요. 닭장에 양계장 구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어땠어요? 들어가는 입구 초입보다 머리가 찌삣찌삣하고 막 목걸이 송년하고 덕골이 막 시리고 섬뜩하잖아요. 근데 닭장에 올라가니까 그 귀신 들린 전도사가 거기서 살면서 온데 페트병에 오줌 싸놓고 한 50병 오줌을 놓아갖고 마귀를 막아놓고 노아의 방주진다고 대나무 쪄다가 그거 다 깔아놓고 완전 귀신 속을 아닙니까? 그죠? 그걸 싹 치우고 닭장을 양계장을 만들고 집사람이 내가 둘이서 고생을 하면서 다 해놓고 내가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요새? 요새는 지금 한복적에도 제가 올라가요. 함정에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귀신이요 그전처럼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아직은 약간 어둠의 영인 잔챙이가 남아있기는 있죠. 그죠? 남아있지만 과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 세력이 약화돼서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초림 전에는 귀신이 완전히 그랬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때부터 계속 귀신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70 전도대들이 갔을 때에 전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집사님도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어요. 영접을 한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니 일곱 길로 도망가라. 계속 기도하면 귀신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의 세력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닭장에 올라가면 약간의 어둠의 영향이 있어요. 완전히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떠나가지 않은 이 영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몇 년이 되도록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무저갱은 아까 뭐라고 했죠? 밑빠진 독처럼, 밑빠진 동굴처럼 뭐 지옥이라도 말하고 음부로도 말하고 그런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어요. 다른 말로 음부 지옥이에요. 그런데 임봉했단 말은 뭐예요? 가두었다는 거예요. 가두었다. 언제까지? 천년까지. 천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그에 따라 또 해석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천년왕국이 문자적이냐, 아니면 상징적이냐. 왜냐?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상징적인 이 묵시문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문자적보다는 사도요한의 환상과 계시예요.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천사 같았더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천사라는 얘기요. 천사처럼 착하고 순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착하고 순하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 요한계시록은 전부 보면은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부드러니, 내가 보니 같았더라, 뭐 비슷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묵신문학이라는 거예요. 상징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천년, 교회 시대를 몇 년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를 몇 년으로 본다고요?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그래요. 천년. 예.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천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리가 추정하는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것이 성경 해석에 가장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탄마귀는 예수님의 세력에 완전히 제압당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상견자를 두루 다니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마귀에게 속아 넘어와서 미혹당해서 마귀짓 하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추종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압된 강도처럼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바라가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잠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죠. 이 노일이라는 얘기 말이 바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처럼 나중에 큰 사탄 마귀가, 그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잠깐 놓아 주겠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세력에 완전히 제압당했지만 마지막 때를 위해서 물고 뜯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0절 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악한 사탄마귀가 이런 권세자들, 뭐 정치가들, 그 배후의 역사해 가지고 말이야. 아주 정치가들, 그죠? 뭐 칼막스, 레닌,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 조종해 가지고 그들이 마귀 제다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로 추종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 전신갑주의 핵심이 뭐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찍고, 이 모든 것이 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껴있으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껴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이 이런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미혹을 주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긴 사탄마귀지만 아직도 그의 세력이 왕성하고 영향력이 발악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본문 되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하도 습기가 많이 차고 곰팡이가 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알러지가 온 가족들이 다 걸려가지고 비염에다가 알러지 됐으니까 계속 이렇게 기침하고 코가 간질간질해서 참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과거적으로 이미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간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뭘 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똑같이 진실로 이렇게 참말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껴서 기도하고, 그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자기 몸을 단장을 시키라 이 말이죠.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이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현재 어떤 사람이냐? 세례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줬다는 것은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당신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거 이제 하나의 선포식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옛사람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빚어낸 사람이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인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탄 마귀를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뭐라고요?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죠. 영적 부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향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옛사람에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같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성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나?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권세.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세례 받았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적 부활. 영적으로 부활했다. 왜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마귀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옛 사람은 마귀를 옛날에 쫓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니까 여러분 영적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 교회 시대에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적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왕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를 같이 섬기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게 어떠한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목사님이 어떠한 계시록의 그 세계관, 천년 왕국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옛날에는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마귀 귀신을 섬기고 예수님 안 믿고 살았지만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강명의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자녀로서 광고하고 다니잖아요. 광고 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 예. 그러면 예수 믿다가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느냐? 천국에 뭐 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그게 이제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자꾸 본다 그래요. 환상을 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리고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간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영혼들, 또 그 로마 1세기 당시처럼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그죠? 교회 시대에, 그죠?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황제들은 다 자기가 그 로마 1세기 때에 그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배급도 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내 말 들어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고 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냥 먹고 사는데 나 취직 좀 시켜줘. 내가 뭐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취직도 좀 시켜줘 하면서 그런 비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배교라고 그래요. 배교. 배신자예요. 배신자. 배신자, 가룟유다처럼 배신자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살아있는 인간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겠느냐 하면서 대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걸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자.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이런 사람은 배교자. 그런데 그 대신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건시를 받아라. 천국 간 사람이요. 또 내가 보니까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영혼이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이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해요. 예.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말은 그 황제 숭배에 고개를 숙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누구와 예수님과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살다가 교회 시대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같이 예수님이 그 신적, 영적 그 통치하시는데 같이, 그죠? 같이 건세를 받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지 않으니한 그 외 사람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교회 시대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어떻다고요? 살지 못한다. 이 말은 멸망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는 뭐냐?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의 교회 시대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첫째 부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예요. 왜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 마음에 이제 옛 사람 안 살고 새 사람을 따라 살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지 않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이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변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부활한다는 거 기분 나빠요? 예? 왜 시구둥하니 그래? 기분이 나빠요? 예? 아멘 좀 하고 그래야지. 왜 시구둥하니, 예? 기분 나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몇 분 사느냐? 성도는 몇 분 사느냐? 몇 분 살아요? 3분 살아요. 성도는 3분 산다니까? 어떻게 3분 살아요? 한 번은 엄마로부터 몸이 분리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죠? 한 번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돼서 두 번째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듭났다 그러죠? 중생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니고데모와 예수님 그 사건처럼 대화처럼. 그러니까 두 번째 살죠. 그 다음에 한 번은 요걸 갖다가 이제 예수 믿고 새로 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 그죠? 첫째 부활. 세 번째 사는 것은, 예? 세 번째는 둘째 부활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 시한하고 새 땅에 들어가는 거. 그죠? 세 번 사는 거 세 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죽는지 아세요? 그것도 역시 3번 죽어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살다가 육체가 한 번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 사는 걸 영적으로 죽음이 영적인 죽음 속에 사는 거예요. 영이 꽉 막혔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래 짐승처럼 살아요. 맨날 먹을 거는 찾고 좋은 것만 찾고 그래서 죽어요. 그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돼서요. 두 번째 죽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 생명의 부활이 아닌, 그죠? 심판의 부활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육이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가요? 영혼은 불못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3번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번 산다고요? 3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3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 부활을 한 거예요. 영적 부활. 아직 육체적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기뻐하면서 살아가자. 흔들리지 말고, 아멘. 이 부활의 소망에 흔들지 말고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그 영광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억만금을 준다 해도 63 빌딩을 주고 백악관을 주고 미국을 다 준다 해도 아무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첫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6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